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너희가 좋아해서 하시나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일전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너희를 위하면 너희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분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전서 후서 다 합쳐봐야 분량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유독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고 잘못된 내용들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의 종말이라는 것들은 예수님 종말 그런 개념보다는 편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로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편지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다른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2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니라. 기도의 내용들을 간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끔 지켜달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너희들처럼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와 같은 그냥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이 편지 말미에
싣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붙들려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자신의 단독적인 어떤 힘으로 주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육을 가졌고 아담의 후손이기에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런 나약한 자를 붙드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실 때에 그들은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일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나약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나 나약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나도 그냥 한낱 죄인에 불과해. 라는 이런 표현들을 1절,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붙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누구나 다 그거 되는 건 아니잖아. 사도는 특별한 은사를 지닌 사람입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 시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열심히 뛰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 메시아 예수가 자꾸만 유포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거짓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어떤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덮쳤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 같은 것들이 쫙 비쳐서 본인이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렸고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거기서 주여라는 말은 예수를 향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뭔가 내보다 더 높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의미로 주여 예수님을 주여로 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네가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세상에 주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너무나 위태롭고 나약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간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2절에 보면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무리한 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결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 붙들지 않으면 나 얼마든지 그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나는 이렇게 나약한 자야 라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제는 기도해 달라는 내용과 상황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키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나를 위해서 악한 자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다오 라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들을 또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약속이 아닌 내용을 기도할 이유는 없죠. 약속대로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성도를 주님이 지키신다라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바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보살피며 이끌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굳건하게 하게끔 기도한다는 내용도 또 나와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4절에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내가 그때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잘 순종할 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원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바란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표현은 원한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누구도 주님의 길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에 양 제멋대로 갈 수 없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도예요. 인도, 이끄심. 어리석은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귀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나 결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 그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강권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5절 다시 볼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 인도해야만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런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그냥 내가 내 소원,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바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하고 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약속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약속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 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오래전에 아이 돌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엄마가 손님들한테 인사하면서 마이크 잡고 하는 가운데
우리 아들을 제가 의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지가 뭔데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듭니까? 요즘 뭐 TV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오대요. 아들은 원치도 않은데 엄마가 억지로 아들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은 피도 못 보고 하는데 그래서 뭐 대리 수술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자기의 원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원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되지 내가 원하는 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원하는 것 자체를 아이고 내가 왜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원함을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요. 그러다고 해서 원함이 또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뭘 보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눈에 푸석푸석 지금 뭐 나이 들거나 적거나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맞죠. 스스로 신이 된 인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 선악과 따먹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걸 따먹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다 각자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스타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남들로부터 대단하다고 추앙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난 이후에 조금씩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참 이 땅에서 교육 자체가 인간을 우상화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고전 읽기 그래서 위인전을 계속 학교에서 읽도록 만들고 정규 수업 끝나고 남아서 그거 읽도록 막 강요를 했어요. 뭐 이수진 장군 이야기, 강감찬 이야기, 또 그 외에 뭐 외국의 어떤 그런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나이팅게일 그런 것들을 계속 학교에서 읽고 또 시험도 치고 잘하면 상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거 읽기를 원치도 않는데 강제로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남아가지고 책 읽기 싫어가지고 몰래 도망갔다가 선생님한테 또 읽어갖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도망간 게 잘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을 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교육, 스타를 만들려고 하고 신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에게 꼭 맞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계명은 너는 네가 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네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신이 되고자 기도하고 있고 그게 결국 나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우상 숭배잖아요. 모든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이 다 우상 숭배자예요. 뭐 절에 가서 빌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형제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어울린다 할지라도 규모 없이 행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하고는 헤어져라, 등을 돌려라, 이런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뒷부분에 가면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남들에게 기생해서 얻어먹고
이따위 하는 행동들은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하는 일이다. 이게 다 잘못된 종말관에서 파생된 일이거든요. 이제 세상이 종말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직업 가지고 일하고 할 필요 없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 영접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직업도 안 가지고 노동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남들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걸 가지고 지가 주님 종말이라고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지는 않잖아요. 맞죠? 일은 안 하는데 밥은 또 먹는다니까? 종말 되면 굶든지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인간들의 주장들은. 그러니까 남들 앞에 기생해가지고 얻어먹었겠죠. 그리고 남들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얻어먹고.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떠나가라.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자이니까 등을 돌려야 된다라고 사도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러 일하는 너희 무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가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희들 잘 알잖아.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또한 그 사안 하나하나가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또 다른 계시의 모습을 그들의 삶에 주님이 담았습니다. 사도의 삶은 전하고 외치는 내용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보여주는 계시였다고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벌거벗고 3년을 살았어요.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가 헐벗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계시였거든요. 호세아 같은 사람은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창녀하고 결혼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계시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으로 선지자는 진짜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밀어붙이셨어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계시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도 그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값없이 너희들이 주는 대로 얻어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핑계로 일도 하지 않고 남들이 일한 것들을 얻어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반하는 사람이니까 형제로 간주하지 말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제공하는 생활비로 충분히 내가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닌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살았다. 이게 또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요포되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이 함께 설치기 때문에 복음의 강체를 가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조금 이제 교회가 경제적으로 헌금이 조금 더 나오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교회 재정이 예전보다는 쪼들리지 않고 그렇게 돼서 어떤 분이 목사님 생활비를 조금 더 드려야 되겠다. 그 집안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올렸대요. 그랬는데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는 춥고 배고파야 복음이 제대로 나오는데 그렇게 안 했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그 사람의 근거는 봐라,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주야로 일하면서 짐을 안 지우려고 했는데 이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합당한 겁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정당화시켜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모님 앞에 섬기고 드리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좀 아까웠던지 나는 부모님 앞에 드릴 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지 욕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그 평소의 그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냈는데 자기가 그냥 나약해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화를 냈는데 내가 뭐 잘못했노?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으로 덮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옛날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음담 패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그런 이야기 그 옛날에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술 마시고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을지 모르지만 굳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그런 이야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용납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마저도 너가 거슬리냐? 너는 아직 복음에 완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냥 내가 아직 죄인이어서 옛날 습성을 못 버려서 나도 모르게 불쑥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너는 신앙에 그런 것 정도 수용 못할 만큼 네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냐?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당화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자이구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뭐 잘못했노? 이거는 완벽하게 마귀의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정당화 이용할 수 있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너희는 죄 가운데 놓여 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계속의 성도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야기 가운데서 십자가가 안 보이고 저 이야기는 내 행동 요거 남들이 비난하는데 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네? 라고 날람 가지고 오는 것. 그건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술수에 걸려든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 어떤 구절도 십자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막히지 않기를 원하고 더욱더 다른
다른 박질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너무 들려가는데 너희들이 기도해서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 모든 이야기가 나 넘어지면 안 돼. 나 이거 하는 일이 더욱더 효과가 있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단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가 온전히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너와 나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했으니까 나 일 안 해도 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건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 새끼다. 그는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용할 게 아닙니다. 나의 정당화를 위해서 어떤 구절을 내 뜻하잖아 라고 가져올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이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반드시 전제되어 있고,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게 성도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이런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있다면 천국 갈 거야. 이건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내가 뭘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대신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로지 주님이 네 위에서, 네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유일한 너희들에게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에서 오로지 주님만이 너희의 구원자이며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일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내 몸 편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종말이 되었고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이 엉뚱한 발상은 십자가를 가리는 일이요, 주님의 주되심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이 나의 정당함과 나의 편함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라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저들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저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